마을 회관에 3명의 남자 노인들이 앉아서 군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철원 전투에서 눈에 총을 맞았어. 병원에 후송되었더니까 운 좋게도 다른 전사자의 눈을 이식해 주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 아이가. 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총 맞아가 눈만 빠지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게 풍을 쳤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말해. 난 낙동강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다리 두 짝이 다 날아가봤다 아이가. 그런데 군의관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깜짝같이 붙여줘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아이가. 아니 내 다리 보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명이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씩 웃었습니다. 저처럼. 웃으면서 야야 내가 백마전투에서 나는 한번 전사한 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총 맞아 죽었는데 또 살아난 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자꾸 연연할까요? 과거를 자꾸 집중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랑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자랑을 하면 어땠을까요? 총 맞았는데 눈만 빠지고 살아나고 다른 사람 눈 끼었다는 거, 다리 파편에 맞아가 잘리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요? 더 깜깜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더 암담합니다. 그런 계속 거짓말만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앞으로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미래를 꿈꾸며 더 힘차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지금 5번째인데 5번째 4번의 교회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교회들은 앞에 칭찬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리 뒤에 큰 욕을 먹어도 앞에 웬만하면 다 칭찬이 있었는데 지금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이대고 막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 그래 살아야 되겠나? 니 그래 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를 보시면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 명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4대 교회는 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날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4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고 4대 교회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거를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속빈 강정처럼 겉으로만 그렇다고 그렇듯하고 실속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실망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게 4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좋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에 경건의 모양, 엄청나게 근견해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합니다. 사대 교회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명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며 알려진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작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엉망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옷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도덕 기준이 해이해져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선한 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 착한 삶을 원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밖으로는 번드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잘 면하면 제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웃는지 안 웃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노력하는데 이게 보일 때 표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보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건 좋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 명성을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교회가 왜 그러면 이렇게 엉망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펴놓고 있으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정신 차리래 이 말입니다. 잠자면 죽는 상황이 있습니다. 잠자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졸려고 하면, 꾸벅꾸벅 졸려고 하면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니 잠 안 된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깨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빨리 나라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나는 지금 잠아 죽겠는데 아이씨 나 어제 깨어놓고 할 정도지만 깨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깨어나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왜냐하면 라고 하겠습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깨어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께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순교였다고 하는데 순교의 순간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방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 중에 날마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힘쓰고 노력했다 하는 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대교회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 롯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롯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롯,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의인 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날마다 뭘 봤습니까? 불법한 행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쳤으면 자신을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자신을 돌아봤으면 되는데 안 그러고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자꾸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딸과 관계를 가져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 희한한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대교회가 더럽혀졌던 이유는 더럽혀졌고 죽었다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일깨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최고 전성기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그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고 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때까지 이리 했으면 안 됐습니까? 내가 이 정도 쇠가 빠지게 달렸으면 됐지. 뭐 또 더 시키려고 합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없는, 세계교회의 역사가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조금 넘었는데 엄청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단한 교회도 한국에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이러면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 자신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나를 점검하고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사대 교회와 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말씀으로 일깨워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서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이 칭찬하는 듣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언제?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으신 분이 들으시면 되고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언제 점검하고 돌이켜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일 지금 해야 됩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지금 물에 빠져서 건져낸 사람 언제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까? 예, 나중에 하지 뭐 힘도 없는데 나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냈으니까 힘도 없는데 나중에 하지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루면 내일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고쳐야 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을 지어 보셨죠? 집을 지어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이사를 한 10몇 번 했습니다. 뭐 바쁘게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이사 가면 집이 어떨까요? 집이 엄청 낯설입니다.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고치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가지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 것보다 그 집이 그냥 내한테 맞습니다. 아, 원래 그 집이 있네, 뭐. 이게 원래 내 살던 집이 돼가지고 편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수리를 안 하면 그 집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수리 안 해도 그 집이 원래 내 집이니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불편하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입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작업복은 어떻습니까? 묻어도 뭐 그거 그렇지 뭐 하고 입고 다니는 작업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의 삶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나는 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심리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상담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의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야 하니까 아닙니다. 난 쥐입니다. 자꾸 하니까 의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쥐가 맞습니다. 그 사람도 미친 것 같습니다. 당신도 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이제. 쥐가 아니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진, 이제 사람이 변했습니다. 쥐에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눈물을 걸성이며, 드디어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청년이 다시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벌벌벌 떨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닌 사람이라니까요. 쥐가 아닌 사람이라니까요. 너는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떨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변하는 건 제가 압니다. 내가 사람이 된 거 아는데 선생님, 저 고양이는 내가 사람으로 된 거 알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참, 네, 답답합니다. 정신병을 앓은 이 청년은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딱 갇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분명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쥐새끼라고 하면 고양이 앞에서 그걸 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대의 교회, 거기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여주는 일만 한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을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흰옷 입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